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9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여 공격하는 것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제 그런 말로 공격을 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라고 한다면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11절에 우리가 편지로 하는 말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것에 일치가 된다. 그러한 말로 변호를 하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미사여구를 많이 쓰고 수사학을 많이 알고 논리력과 설득력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보다는 그 말과 행동의 일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진실성이 더 무게 있게 느껴져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제 그러한 말을 하는 장면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바울의 결점으로 지적되는 것, 편지의 내용은 좋고 힘은 있는데 그가 외모로 생긴 것으로 볼 때나 말하는 것으로 볼 때는 시원치 않다. 이런 것으로 근거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의 외모가 그렇게 잘생긴 외모도 않고 설교라든지 말하는 것이 그다지 평가받지 못했던 사람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다고 해서 바울에게 필요한 설교할 수 있는 원변술이 모자랐다고 하기에는 또 안 되는 그 성경의 근거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성경학자들이 사도행전 14장의 예를 듭니다. 14장 8절을 보면은 14장 8절 제가 이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서 14장 이제 8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전도 사역을 갔을 때에 바나바랑 같이 전도 사역을 갑니다. 근데 이제 그 전도 사역에서 어떤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낫게 해서 그러니까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이제 걷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그 마을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제우스라 이렇게 말하고 이 바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허메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그 말을 잘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그 허르메스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허르메스라고 하는 것은 제우스를 대신하여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웅변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허르메스는 굉장히 웅변하는 사람이 떠받드는 말의 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허르메스라고 표현한 걸로 봐서는 말을 못하는 바울보다는 굉장히 또 나름대로 말하는데 꼭 필요한 말을 한 사람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의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자신을 말하는,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왕이 듣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예수 믿게 하려는구나 라고 하는 핀잔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의 말에는 그 힘이 느껴지고 능력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그리스도 철학이다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그 철학자들의 진실성보다는 언변술이나 웅변학이 굉장히 발달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피스트라고 말하죠. 거짓인데 진실처럼 말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웅변이라든가 변호라든가 논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당시부터 서양 철학에 굉장히 발달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바울의 언변술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인정하는 미사여구나 수사학이나 웅변학을 동원하고 논리학을 동원하여 말하기보다는 복음에 필요한 말을 담대하게 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당시 세상에서 인정하는 말솜씨는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데는 필요한 말을 가지고 있고 적합하였지만 세상이 인정하는 화려한 수사학이나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성도들도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사람들이 막 바울에 대하여 비난하니까 정말 그런가? 사도라면 능력도 있고 또 매력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근데 바울 쪽에서는 저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말을 뭐라 그럴까? 아주 화려하게 말하는 것, 그런 것으로는 아니다. 이거 나는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가지고 때로는 이 복음이 필요한 것만 전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이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게 딱 나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나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왜냐? 그 화려한 말의 그 은유적인 표현과 수사어구 때문에 복음의 내용이 전달되지 못할까 봐 그런 것으로 말하지 않고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철학적인 것도 사용하지 않아요. 논리학적인 것도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거 알기도 원하지 않고 전하지도 않겠다고 결심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의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화려하게 그 다음에 참 유창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받아들여야지 저쪽에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능력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은 형용사의 사용과 부사의 사용이 너무 탁월하고 문학적으로나 너무 아름답다. 이런 거에는 바울은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하나님의 종이
모자라면 모자라고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이한 기적이죠. 정말 저 사람보다 말도 못하는데 말도 못하는 사람이 전도했더니 생명이 구원된다면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한 그 전도의 사역이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구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거를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물론 그가 말하는 내용이 설득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최소한의 그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차별이 있어야지 신뢰가 되고 신뢰 있는 사람의 그 말을 또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인격이나 도덕적인 것으로는 구원이 있지 않다. 물론 뭐 그것까지 겸비되면은 좋다고 다 설교학 시간에 배우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말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목사의 잘난 것과 외모적으로 치정하는 학위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뭐 목사가 박사학위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목사 안수 받는 데는. 그런데 점점 교회가 그걸 원하니까, 솔직한 얘기로 대형 교회가 원하고 메가 철치가 원하니까 목사님들이 유학도 많이 가시고 또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학위도 많이 따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일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은 목사뿐만 아니라 박사이기도 해. 교회가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은 목사님들이 박사학위 받는데 노크를 하지 않나. 솔직히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는 박사학위까지 필요가 없다. 디어 무디 같은 사람은 국민학교 중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많이 미국에서 복음의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뭐 우리 목사님이 많이 배우시고 똑똑하시고 나는 그 목사님 밑에서 참 목회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배우니까가 자랑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이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자랑할 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겸손이 있고 그리스도의 섬김이 있는 교회, 누구든지 사랑 안에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교회의 자랑이 될 수는 있어요. 예수 닮은 모습이.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의사가 많아. 우리 교회는 뭐 변호사가 많은 교회. 솔직히 저는 그렇게 자랑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친구도 그런 자랑을 하는 걸 봤어요. 나는 내가 목회하는데 의사가 많더라. 가만히 생각할수록 제가 좀 그 말을 듣고 어쨌든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근데 그러한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랑일 수는 없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그 복음으로 연결된 사랑과 교인 간의 섬김이 풍성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지, 세상 앞에 꺼내놓을 수 있는 학위라든가 물질적인 풍요한 것으로 그 교회를 점수 매길 수는 없다. 그게 바로 이제 목회자 사도적인 측면에서 오늘 바울이 내가 마라에는 졸하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 이렇게 졸한데도 복음이 전파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거 없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걸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이 외모보다 겉모습보다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외모로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볼 때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앞세워 그의 소명을 잘 감당했듯이 우리도 세상이 잘하는 것을 꺼내놓고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말씀 앞에 겸손히 세워져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 같은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주일날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